세대만의 순교 사건으로 촉발된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주후 약 41년부터 10여 년간 계속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핍박의 대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는 참된 신앙으로 탈피하지 못한 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위를 잘 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수단으로 구원의 공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그런 외면적인 종교 생활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했고, 사람 앞에서 금식하며 사람 앞에서 헌금하며 사람 앞에서 사람 보기 좋기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놀라운 이신칭의의 교리를 매우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버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참된 믿음 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법칙들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나는 당연히 죽음 후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유혹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의 인내를 할 것을 권면했고, 단순히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참된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7절에서도 참된 믿음을 정의하면서 참된 믿음이란 이러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온전히 인내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종류의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에 직면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는 시련은 좀 더 영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도록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전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너무나 즐길 것들이 다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하도록 너무나 분주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깐만 흔들어 버리는 조금의 시험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굴복하며 신앙보다는 불신앙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만났는데,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즉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는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신자를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그것이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시험이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 수많은 정보들을 슬기롭고 대단히 지혜롭게 사용하고 적용할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학문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란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지혜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박학다식해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알쓸신잡해도 잡학으로 머릿속에 학식이 가득할지라도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이 참된 지혜가 없으면 그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지식들이 자신을 죽이는 무익한 지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가진 신자는 자동적으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지혜를 달라 그래? 라고 꾸짖는 부모를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대단히 어리석인 부모죠. 후히 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주심을 의미하며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귀찮아하거나 책망하거나 저 멀리가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즉 관용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는 모든 지혜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할 때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가 기도할 때에 그는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동하는 자입니다. 요동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오도방정을 떨면서 정신을 못 차리며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시험을 당했을 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왜냐하면 의심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갈라놓고 다투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흔들리고 쓰러지며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깊숙이 뿌리를 땅속에 박고 있는 나무들은 가지들이 부러지고 잎들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뿌리채 뽑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 믿음을 깊이 뿌리지 못해서 시험이 올 때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같이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리 만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신한 상태로 요청한다면 어떤 부모가 기분 좋게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빠 아이팟 좀 사주세요. 아 근데 아빠는 돈이 없지, 못 사줄 거야. 그래 내가 포기할게요. 내가 더 믿음이 강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마음이 혼재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을 같이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신자가 중대한 사실은 시련 앞에서 취해야 할 진정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나에게 닥친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성도 여러분,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고백했듯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운행하시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믿으면서 얼마나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신자다운 방식의 시금석입니다. 평범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때 그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자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점점 키워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 시련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참된 신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을 넉넉히 견디어낼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당하는 신자는 무엇보다도 또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되게 위로가 되고 매력적인 말씀들로 우리 귀에 들리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많이 오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의미보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후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무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1장부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의 무상함을 지금 이 3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는 불신앙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것과 관계해서 신자가 가난함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동시에 신자가 부유함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기 교회 신자들은 상당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80-90% 이상이 상당수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마지막과 5장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반대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이 종말론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부유해질 것을 도리어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자인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묘한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 낮은 형제는 그 물질에 있어서 가난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유는 대구절인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부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형제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위치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형제와 부유한 형제는 각각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지, 그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그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해서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여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수저, 예? 철수저, 저는 이런 단어들을 너무나 혐오합니다. 세상에 금수저가 어디 있고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세속적인 구별의 방식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없습니다. 모든 그릇이 귀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왜 금수저는 흙수저를 경멸하고 왜 흙수저는 금수저를 비난하고 맹목적으로 비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분법적인 비판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형제는 높음을,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과 물질과 저택과 차와 예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계시고 목양실에서 책만 보시고 하니까 인생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돈이 좀 있어야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귀공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간증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하나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 저 밑에 바닥의 생활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잠시 잠깐 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들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말라지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수 있고 낮은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만만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100명도 안 되지만 저는 우리 올고든 교회가 우리 교단 아니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늘 자부하며 어깨를 쭉쭉 펴고 다닙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숫자고 건물이고 힘입니다.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의 풍성 유무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다 10절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문화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무는 11홍이요 아니 놀면 아쉽다 지금 놀자,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활짝 폈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미모요, 우리의 아름다움이요, 우리의 젊음이요, 우리의 건강입니다. 11절에 쉬 없어지고 쇠잔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부는 황량한 바람이 불 때 사라지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과 같이 무상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북이란 것은 사막의 바람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는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해야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2절에서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세속, 명예, 위신, 체면, 적금 통장에 있는 우리의 예금,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회적 위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건강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를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2차적인 것이요 하나님은 부차적인 것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임할 복,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신앙을 이용한다면 그는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먹고 사는 일들이 육체적인 환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많이 넣어 놓으면요 풀로, 만딱이라는 단어는 좀 그러니까 풀로 채워 놓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기름이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쳐도 최소 30km, 50km 가잖아요. 그 경계선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예, 물론 우리의 통장에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참는 겁니다. 그걸. 그러나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늘 자족하며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돈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내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것은 마치 그저 지나가고 말 것을, 태양이 뜨면 마르고 말 이슬인 것을, 봄이 오면 녹아버리는 눈이고 말 것을, 풀이 말리고 꽃이 떨어지고 말 것을 붙잡고 애고패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후패해지고 아픈 몸으로 살지만 점점 이제 가진 것을 하나씩 버리며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지만
자식들도 떠나고 손자 손녀도 떠나고 부부밖에 남지 않고 또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게 되겠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부활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이 세상에 존재할 것들의 목숨을 걸기보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자만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결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인데 그 중에 12절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낮음과 부함에 대해 교훈한 야고보는 다시 문제의 핵심인 시험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 선생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이유는 시험이라는 시련을 통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란 막상 당할 때는 어때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견디어내기만 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신자의 신앙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2, 3일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했는데 얘네들은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준비를 해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힘들죠. 다른 시간을 아껴서 공부에 투자하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견디어내면, 충실히 준비하면 아주 훌륭하고도 만족스러운 점수를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나의 모습, 그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련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견디어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승리의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13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약 7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 다 동일한 헬라어 똑같은 한 단어 페이라스모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13절은 유혹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역본들은 이 단어들을 temptation, 유혹하다, 유인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악의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넘어지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실현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일을 2절에서 12절에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으로서의 시험과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목적이 선하고 반드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시험인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 즉 유혹은 마귀에게서 오며, 두 번째로 사람의 부패한 마음인 본성에서 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험들이 오면 패배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주석학자 벵겔은 유대경언을 인용해서 욕심은 처음에 거미줄처럼 들어오나 나중에는 밧줄처럼 너를 묶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란 육체의 자연적 욕구, 타락한 인생의 부패한 본성의 소욕을 뜻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한 욕심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의 소욕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제어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하여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심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마치 낚싯밥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미끼를 물어서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욕심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게 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각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시련을 기뻐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며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시험의 근원이 자기 욕심이 아닌지 자신을 조사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짜증, 원망, 불평,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전부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습관을 잘못해서 병에 걸리고,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게을러지고 가난해지는 것이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때, 절대적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게 다 욕심입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졸자 자자 살아가면 빈궁이, 가난함이 도적같이 말 것이다. 왜 세상의 이성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잘 밝히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자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이 어려움이 왔어,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 이게 힘들지만 내 신앙을 더욱 단련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 트라이얼, 훈련이구나 생각하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유혹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정한 신자가 시험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이며, 그런 성도는 12절에 보니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은 행복하다, 좋다,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온전함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견디어 낸 자들에게 수여되는 종말론적인 보상이며 승리의 화관입니다. 42.195km를 끊임없이 줄기차게 달려서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쓰여지는 왕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지상의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며 인내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